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세워지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이 잘 세워지면, 내 비즈니스가 잘 세워지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면, 아니면 새 집을 사면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이 좋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적인 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만 여러분 달려 있겠습니까? 사실은 좋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조건, 내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세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말라기서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BC 5세기, 여러분 BC는 뭐죠? 영어로 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C 5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어지지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무거운 세금 그리고 흉년으로 그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음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시들함이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면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배할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의 상황이,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 예배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만이 아니고 이웃교회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예배의 영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이번 주죠.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 투싼에 있는 많은 영혼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알아요. 네, 함께 초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예배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지 2번 예배 드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셀 예배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매주마다 모였어요. 매주마다 모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땠어요? 우리 또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그러면은 한숨 쉬고 시간 없다 그러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렸어요. 바쁜 일이 생기면 언제나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말라기가 말씀하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가 말씀하는 두려운 것. 예배의 무너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무너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여러분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장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살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서 막 우리 삶이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란 능력 없는 죽은 형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라기서가 주시는 예배적 물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에 지금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공경이에요. 그것이 사라진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사라진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공경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 내가 언제 교회 빠졌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도 지켰고요. 교회 빠진 적이 없습니까? 내가 11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은 그런 공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응의 사람이 있고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외부의 규율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적응시킵니다. 부모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그렇죠? 주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나가야 돼요. 헌금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점잖은 사람으로 행실을 세우는 사람을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란 깊은 마음에 동의해서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공경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철이야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전 모태신앙이니까요. 교회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라. 늦지 말고 가라. 헌금 빼먹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헌금 빼먹었다 그랬어요? 안 빼먹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세요?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다가 잡혀가지고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또 그날은 또 오락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붙들고 가가지고, 집사님 아들들은 조금 맞았어요. 잘못하면 교회 뒤에 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너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순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응적 가르침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로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묻고 계시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공경의 예배가 되게 해보십시오. 공경은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태도예요. 깔보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공경이 있는 예배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으실 수 있으세요. 공경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만이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공경이 있으십니까? 순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바친 예물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배에 나온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눈먼 예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온전함이에요. 왜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온전함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온전한 제물을 죽이셔서 그 대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온전한 예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또한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이스라엘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함의 진짜 비밀인데요.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온전하지 못한 것과 온전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 사이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형식은 지키느라고 예배도 드립니다. 형식은 예배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 안 나가면 뭐 잘못되는 줄 알고 순응하는 거죠.
예물도 가져왔지만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하실까요? 누구의 눈이 여러분 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눈이 먼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흠 있는 것을 가져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백성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흠 있는 것을 가져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백성들의 눈이 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란 좋은 예배당, 좋은 설교, 좋은 찬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가 시작되면 늘 주위를 살펴봐요. 안절부절 못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길지 않을까, 찬양대가 의미 틀리지 않았을까, 다른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졸지는 않는가 막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그래서 예배는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목사가 설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성도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결단하였어요. 그 이후에 그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찬양팀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양팀이 부르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못하고 음이 틀렸네, 오늘 왜 신발은 저걸 신고 하지, 머리는 왜 저렇게 했지, 옷은 왜 저렇게 입었나,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세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빠빠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6일 동안 바라보다가 또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경함이 있느냐, 순응하는 거 말고 순종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눈먼 희생 제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뭐 예물 많이 갖고 오고 적게 가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은 성전이에요? 어떻게 지은 성전? 포로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지었습니까?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니헤미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 성전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 이 예배당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와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뭐를 뜻하는 거예요?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왜 만납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나는 그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돌아보아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고 말씀 들으라니까 듣고 예물 드리라니까 예물 드리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은 돌아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돌아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입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전이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이렇게 귀한데, 그런데 그 성전을 닫으시고 싶으시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돌아보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회개가 없는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말라기의 백성들이 죽은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심령들이 더 죽어가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종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마음이셨기 때문에 성전을 닫고 싶어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진 삶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픈 마음들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단한 그런 삶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절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없고 헛된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방 민족 중에서라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냥 순응하고 와서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 투싼 살아남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죄된 습성과 모습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도 말씀을 배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변화함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내는 힘과 사랑과 순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 또 주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 투싼 땅이 변화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장도환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목회하시며 하나님 많은 양대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과 교회를 바라보았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금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물도 준비하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영과 진리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 위에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일 찬양팀, 우리 수요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 또 우리 하나님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하나님 모습들까지 하나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는, 그래서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